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논쟁의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오늘은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더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 병행공문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을 만났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그들이 누군가? 마태복음으로 보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물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면 짐작하시겠지만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이가 로마에 빌붙어서 일종의 분봉왕처럼 유대를 다스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통치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 정권을 위임받은 다윗의 후손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지 우리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원은 로마의 어떤 그 힘을 빌어서 자신들의 정권과 또 힘과 이것을 유지하려는 일종의 어용 집단이고 바리새인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하나가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이 뭐 어떤 논쟁을 합니까?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어려서 그 동요 배웠잖아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소녀는 왜 돌을 던질까요? 누나를 놀래주려고? 손을 간지럽혀서 누나 나물 씻는 거 방해하려고? 아니지요.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소년의 마음을 못 읽는 거죠. 소년이 돌을 던지는 이유. 그래서 이 동시모원을 그리는 물이 가서 누나의 손등을 간지러주기 바라는 그 마음은 누나가 있어 정말 좋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나 정말 쑥스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누나가 있어 너무 좋아. 그런 마음이 그 돌멩이 던지는 것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 기미를 우리가 못 읽는다면 우리는 계속 세상이건 성경 속에서 헛발질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관계를 아셨다 그럽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선생님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한껏 높여줍니다. 당신은 진실한 분이고 진리로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참 선생님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세요.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안 된다 그러면 그 헤롯 당원들이 있었잖아요. 헤롯 당원은 이제 예수를 고발할 어떤 그 뭐랄까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바치지 말라 아니 바치라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야 이 사람 보란 말이야.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로마가 무서워서 황제에게 어쩌면 아첨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바리새인에게 또 이렇게 대답하면 헤롯 당원에게 예수님이 꼼짝없이 올가미에 걸린 겁니다. 덜미 잡히기 쉬운 이런
어떤 뭐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오늘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 답변을 보세요. 더 놀라운 답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나리온 있느냐 가지고 오라. 그 유대 사람들은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데나리온 동전에는 이게 로마가 발행한 동전이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아주 그 독하게 독립운동을 하고 또 정말 바리새인적인 어떤 전통에 투철한 사람들은 아예 이 동전도 지니고 다니지를 않았대요.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동전을 내가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맞지 않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동전 좀 줘봐 이러시니까 동전을 또 툭 내는 거예요. 동전을 들고 옵니다. 그럼 이 사람 마음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냥 그 안에서 나는 편안하게 평화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받아 드시고는 이렇게 답변하세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이 동전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신문에 실리거나 이런 기독 묵상 이런 걸 보면은 대부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느냐면 우리가 국가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실생활에 적용해서 또 우리들의 어떤 정치라든가 어떤 어떤 사회적인 행동들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뭔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이게 본말이 저는 전도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일들에다가 이렇게 끌어다 갖다 붙이는 야전인수라고 하잖아요. 내 눈에 물되게 하는 이러려고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 내는 거야. 국가에 세금 내는 거야. 국민으로서 마땅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성경에서 세금을 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들어가면서 국가에 세금 내야죠. 교통범칙금 이런 것도 내야죠. 안 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논쟁의 핵심도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데나리온 줘봐라 하니까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면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 즉 로마의 통치 체제를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문제는 오늘 예수님은 지나가신 거예요. 데나리온 줘봐라 하니까 데나리온 들고 있어요. 그럼 넌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당연히 넌 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의 방점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동전에 그려진 사람의 형상, 로마 황제의 형상이죠. 그것을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도대체 너는 누구의 형상이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럼 결국 예수님의 오늘 이 질문의 답은 너는 누구냐예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논쟁 속에서 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왜 물고기를 잡다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고기가 그냥 바위 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잽싸게 거기다가 조대를 이렇게 설치하고 야 바위를 흔들어봐 거기 물고기가 들어갔다니까. 그리고는 그냥 그 바위를 흔들고 조대를 들어보니까 웬걸 내가 본 거는 이 조그마한 물고기였는데 그 밑에 숨어있던 커다란 물고기가 걸리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시골 어려서 철려 물고기 잡다 보면 그런 경험 종종 있잖아요. 얻어 걸린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렇게 헤롯 당원들이 그냥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올가미 삼아 예수님을 잡아내려고 했던 질문 속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기미를 너무나 잘 읽으셨던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 저희들 한참 군부독재 시절에 70년대 이런 구절들을 들어서 교회에서는 아무리 불의한 권력이라도 저거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 그 국가의 권력에는 복종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런 본문들을 또 많이 갖다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인들에게 선포되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정치적인 상황을 빗대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말씀을 끌어들이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큰 오류예요. 그 로마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굳이 우리가 로마의 비위를 거슬려 가면서까지 우리 복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아마 이 복음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치와 부딪힐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들의 신앙의 부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자. 그러니까 괜한 시비 일으키지 말고, 그때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일으켰다가는 또 핍박의 도구가 되고, 그러면 우리들의 복음 자체가 전다는 것이 막히고 또 더디게 되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런 뜻에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지, 불의한 권력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한다면 저나 여러분의 행동의 모습이 정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실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가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그 길을 알면서도 못 가는 것은 우리의 용기가 부족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또 우리들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들의 어떤 그 얕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이런 식으로 불의한 권력이라도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이야기도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해서 그 동전 들고 다니는 너는 그냥 드리면 된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동전도 안 들이고 다니거든요. 우리는 로마의 어떤 그 통치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너희는 또 그렇게 너희 생각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도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너나 동전을 안 가지고 다니는 너나 너희들은 똑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받은 창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니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창세기의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지 우리 스스로가 존재하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 그 본질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책잡고자 나왔던 사람들은 이 말씀에 꼼짝 못하고 돌아갔다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맞습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침묵 가운데는 본질적인 이제 숙제를 하나씩 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얼마나 더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것을 드려야만 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받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방점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것에 찍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